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속에 영광의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누가 알리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는 것 아니냐고. 이 성령께서 받으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어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와 섭리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별들이, 그 우주에 있는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지혜가 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창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섭리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섭리는 그 창조하신 세계들을 운행하시는 것.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심,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면 온 세상이 죄로 뒤덮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죄의 심판을 통하여서 인간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가 멸망. 그래서 그 죄악된 곳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쭉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의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희생과 섬김과 사랑.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뭘까요? 세상의 지혜는 욕심, 욕망, 자기 이익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 그것을 세상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만을 채우게 되면 결국 세상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고 세상은 미움과 다툼과 전쟁으로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통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랬어요. 오늘따라 다들 너무 답답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죠? 네,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었고 유대계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해온 구원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 나갔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는데 보혜사의 뜻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보혜사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변호사, 변호인, 대리인, 대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하는 겁니다. 대리인으로서 그에 대해서 대신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보혜사입니다. 사실 보혜사는 성령님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하면 성령님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 하진경이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의 죄로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경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벌을 대신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무죄합니다. 라고 변호해 주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 변호인입니다.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로 가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만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좀 성령은 신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둘째는 그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도록 도우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네 번째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 죄악된 길로 가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도 책망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섯 번째 보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이 성령님은 거리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됐다, 예수님의 영이 됐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삼위일체는 그 인간처럼 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예수님도 원래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영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시에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섬기고 성자 예수님 따로 섬기고 성령 하나님 따로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신, 유일신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인간도 그렇죠.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죠. 우리 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가장 잘 압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지 우리가 잘 알죠. 너무나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셔야 기록해 놓은 성경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있다,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정말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고마워 불평하면 여러분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에 다 하시면 은혜가 생기고 그리고 몸에 있는 질병도 떠나갑니다. 정말 감사가 축복입니다. 항상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삶은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먼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은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를 분별할 가치 기준도 가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지혜는 오직 성령의 탁월한 조명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그것들이 어리석게 이게 영적인 일은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하는 게 참 바보 같은 인간들 왜 맨날 퍼주고 있느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게 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 가운데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들의 이기심이 가득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그 진리의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람들을 유혹할 때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은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호와의 영을 지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의 모사가 될 자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로마서 11장 34절에서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모사가 될 사람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 있고 세상의 죄악됨을 보면서 우리는 그 세상의 죄악됨이 곧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느끼지는 못하죠. 못 느끼니까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는 분은 여러분 그분은 꼭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독려하시고 진리 가운데 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다고 해서도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을 주었다가 뺏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으면 우리가 혹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거기는 멸망이. 그래서 정말을 안 되면 하나님이 한번 때리시면 때리시면 야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때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며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늘 강조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겸손하면 하나님이 배워주십니다. 항상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제약된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다 두드려서 우리 양심에 갇혀져 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서 그런데 그를 가면 그래 나가 빨리 돌아가면 좋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사랑 여러분 합시다. 돈이 저보다 여기 우리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여러분 경험해보면 참 겸손하게 고집대로 겸손하게 경하십시오. 경하시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의 길로 하면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신 그 성령님 하나님